안녕하십니까. 신주균 목사입니다. 신주균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오늘 제 66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2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웃에 대한 의인과 악인의 행실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26절에 있죠. 의인은 이미 길을 찾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전부 살게 하지요. 물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웃보다 자신이 한층 더 풍부해지는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건한 신앙에는 사람을 고귀하게 만드는 참으로 훌륭함이 내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재판관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큰 가치를 지닌 훌륭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악의 소행은 남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지만은 자신을 미혹하는 일입니다. 즉, 악인은 자신을 위해 나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의 비교 27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기에 사냥하지 않는다, 이 사냥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잡다, 굽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겠는데요. 만약에 전자에 의거할 때 잡아야 할 것을 잡지 않는다라는 의미로서 게으른 자는 아예 사냥을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부자의 의거해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은 그 잡은 것을 굽지 않는다라는 그런 번역이 되고요. 이런 게으른 자가 이미 잡아온 사냥감조차도 요리하기 싫어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해석을 따르든지 간에 이는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마저도 실행하기 싫어하는 그런 극단적인 게으름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메시지는 분면과 정직을 사랑하게 한 거죠. 부지런한 자에게는 부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에서 나오고 그는 그 일로 위안을 얻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바라볼 것은 28절의 공의로운 길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다.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공의롭다, 제다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의로운 제다카의 길에는 죽음의 영역을 초월한 참된 생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생명이 있으나 사망 또한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으며 그 길에는 사망이 없고 생명과 영생이 있을 따름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으로 세 가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이웃을 바르게 이끄는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사회의 기준입니다. 표준어로서 진정한 리더가 되어서 선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에 가장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는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뭐 이런 악법들에 대해서 기독교가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경고하는 것을 나라나 뭐 국가나 그 백성이 자행하려고 그렇게 한다면은 기독교인들은 진리를 알고 진정한 의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가로 막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사회의 그런 규범이 되어야 하고 교과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 이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옥문이 열렸을 때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을 때에 그들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 이 간수가 먼지를 자욱하고 온 감옥터가 흔들려서 무너지고 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생각하고 자기의 칼을 빼어서 자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보니까 죄수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우리가 있을 곳에 있을 때, 세상을 감동시키는 자리에 있을 때 구원의 인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의한다면 도망가야 되고, 세상 가치관에 준한다면 뭐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옥문이 열렸으니까 도망가도 되겠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는 것이지요.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의 문을 여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게으름을 이기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게으른 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게으른 자는 해야 할 바도 하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야 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기도라면은 성도의 삶의 대단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호흡이고 생명줄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하늘과 잇대어서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것을 받을 통로가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또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가끔 여러분, 말씀을 입에까지 넣어줘도 뱉어버리고 먹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목회 현장에서 가끔씩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 그런 지경에 이러면 영혼이 죽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마땅히 해야 하는 것들에는 헌신하고 섬기는 것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사랑한다면 한 몸이 된 구성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지런한 자에게는 복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고 채워주시고 유래해 주시고 이런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부지런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나처럼 기도에 부지런한 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 지파처럼 교회를 섬기는 자 부지런한 자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베 여인처럼 누군가를 보호하는 데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는 열심을 여러분 한번 내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공의로운 길로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삶의 길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것이 공의로운 길인 것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백성들이 지도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공의로운 길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데카와 미시파트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를 외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땅이 포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공의로운 길을 간다면 죽음의 영역을 초월한 참된 생명을 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한때 기독교 복음화율이 25%에 가까울 정도가 되어졌었습니다. 80년대 여러분, 다방 숫자보다 교회 숫자가 더 많다라고 할 정도로 교회가 부흥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여러분 그런 공의의 길을 걷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걷지 않고 세상과 비슷한 가치관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은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교인들의 삶의 현장에서 공평과 정의의 길을 걷도록 지도자들은 교육해야 되고, 교회는 가르쳐야 되고, 교인들은 그 길을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교회는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끼리의 잔치, 우리끼리의 그런 은혜로운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곳에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외치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흔들어 놓고 바른 가치관을 세우는 그런 삶이야말로 세상을 감동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로 갈무리해 봅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예수님의 향기로 세상을 이끄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해야 될 일도 하지 않은 게으른 자들이 아니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부지런한 자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악의의 길, 불의의 길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한 주간의 삶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단히도 공의와 정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